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룻기 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롯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 이제 반년이 벌써 지나갔고요. 그리고 7월도 벌써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반년의 세월이 어떻게 갔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요. 저는 지나온 세월들을 생각할 때 마치 한여름밤의 열대야 속에서 말이지요, 악몽을 꾼 것과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헤어날 수 없는 그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고도 싶은데 잠은 깨지 않고 그러한 여러분 느낌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이 악몽과 같은 시간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하는 정례 브리핑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러한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한국질본의 그 보고를 듣다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다시는 과거의 보통의 삶으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기가 힘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세상이 바뀌었고 그리고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뉴 노멀이라는 그러한 말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뉴 노멀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법들을 배워야만 합니다. 가만 보면 한국은 그래도 이 뉴 노멀에 빨리 적응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사는 법을 잘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아직도 멀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밖에 다니다 보면 사람들 여전히 아직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CNN 뉴스를 보다가 마스크의 위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미주리주에 있는 한 미용실의 직원 2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답니다. 그들이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며칠 동안 그 미용실을 방문한 그러한 손님들이 140명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 중에 많은 확진자들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그들 모두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 중에 확진자가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인즉슨 확진 판정을 받은 이 2명의 미용사가 손님들을 맞이할 때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그러지요. 그래서 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스크만 잘 써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마스크 쓰는 것이 생활화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제 뉴 노멀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이지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 어떤 이유 때문에도 우리의 믿음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엊그제 바하나그룹에서 한 리서치 결과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2%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를 통과하면서 예배드리기를 멈췄다는 그러한 보고가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요, 그래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런 때 신앙이 느슨해지고 믿음에서 떠나기가 정말 쉬운 거예요. 한국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한 성도님이 주일 아침만 되면 식구들을 깨우면서 예배를 드리자고 난리를 쳤답니다. 그런데 식구들이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혼자서 거실에 TV를 켜놓고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 딸이 아빠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빠와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거실에 나갔더니 아빠를 이렇게 보니까 아빠가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도 기가 막혀서 사진을 찍어서 담임 목사님께 보냈답니다. 사진 제목이 아빠를 고발합니다. 이 사진을 보니까 TV에서는 목사님께서 열심히 설교를 하고 계신데 아빠는 TV를 등지고 소파에 누워서 꿈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랍니다. 딸이 사진을 찍어서 목사님께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경건하게 예배 드리기가 참 쉽지가 않지요. 아무리 해도 적응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은 안 계신데 혼자서 이렇게 설교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돕는 몇몇 분의 집사님들이 이렇게 앉아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하여튼 여러분, 지금은 특별한 상황이니까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야 하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정말 믿음이 연약해지기가 너무도 쉬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간신히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가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저는 우리의 믿음이 부흥을 경험하는 그러한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저는 앞으로 2달 동안 이 룻기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룻기의 이 제목은, 이 주제는 바로 이 부활을 경험하라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룻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소망을 붙잡고 다시 믿음을 붙잡고 다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룻기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룻기의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지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언제인가요?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이전에, 그치요? 왕이 없던 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던 시대를 말하는 것이지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 시대의 영적 모습을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고 세상 가운데 빠져 살기 시작하면
그 땅 가운데 가뭄이 임하기 시작하고 전염병이 돌고 자손이 끊기고 외적들이 침입하는 그러한 저주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읽어보면 이러한 축복과 저주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거역하기 시작하면 그 땅에 저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종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사사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그들 가운데 축복하시고 형통한 삶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그 땅에 가뭄이 찾아오고 흉년이 찾아오고 외적들이 쳐들어오고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그 핵심 구절은 사사기 21장 25절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정말 왕이 없었습니까? 네, 물론 이스라엘에는 주변 국가와 같은 그러한 왕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했다라는 것이지요.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고집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연히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진다는 것은 그들이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룻기는 그러한 암울했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랬어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답니다. 그것은 그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졌다는 것이지요. 백성들이 저주 가운데 지금 놓여 있다는 것이지요. 백성들의 삶이 어렵고 궁핍하고 피폐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베들레헴이라는 이 한 동네에 한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는 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가뜩이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땅에 흉년까지 찾아왔습니다. 가장의 이름이 엘리멜렉인데요. 가만히 보니까 이러다가 식구들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도 말이지요, 아버지만 쳐다보고 부인도 아버지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다가 자식들 다 굶어 죽이게 생겼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고민을 하다가 그가 어떻게 결정을 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모압이라는 나라로 가족들을 데리고 이사를 가기로 결정을 하지요. 짐을 싸서 온 식구가 지금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엘리멜렉의 가족이 어디에 살고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유다 땅 베들레헴. 그치요? 여러분,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신 약속의 땅이잖아요. 축복의 땅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한마디로 그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려고 40년 동안을 광야를 헤매며 다니지 않았습니까? 또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루어야만 했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들어온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멜렉은 그 하나님의 땅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 축복의 땅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도 안타까운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근데 삶에 좀 어려움이 닥치자 믿음 저버리고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 주신 유업을 저버리고 지금 떠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내 삶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이름이지요. 근데 지금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 저질렀던 결정적인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땅에 흉년이 찾아오고 전염병이 찾아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한 일들이 닥쳐온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제는 기도할 시간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엘리멜렉은 그 사인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디어졌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지요. 고민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생각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그는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않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레슨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너희들의 삶에 문제가 있느냐, 내게 나와 기도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시면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엘리멜렉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고민만 하고 우상의 나라면 어떠냐, 이방 나라면 어떠냐, 그래서 그냥 모압 땅을 향해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땅으로 지금 떠나가고 있는 이 엘리멜렉의 가족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떡이나 먹겠다고 떡만 쫓아다니는 삶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떡 뒤에서, 우리의 필요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요? 기도할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때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멜렉은 오늘 떡이나 먹겠다고 하나님을 떠나 멀리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가서 여러분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저는 틀림없이 하늘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신다고 믿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 정말 손가락 빨고 살아야 할 처지라면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식기도 하라나 보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엘리멜렉은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그는 지금 흉년을 피해 먹을 것을 찾아 하나님의 땅을 버리고 우상의 땅 모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그들이 모압에 가서 산 지 얼마 안 되어서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렇게 써 있어요.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만 그곳에서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문제를 피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피했나 생각하면 또 다른 문제가 닥쳐오고 또 다른 문제를 피했는가 생각하면 또 다른 문제가 닥쳐오는 것이 여러분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인생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문제를 피해 도망간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니요. 또 다른 큰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죽자 나오미는 이제 두 아들을 의지 삼고 살아갑니다. 적적함을 달래고 남편을 잃은 슬픔을 잊어보기 위해서 자식들을 서둘러 결혼을 시켰어요. 4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나오미가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면 그때 깨달았어야 합니다. 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구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구나.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지요. 모압 여인들과 자식들을 결혼을 시켰어요. 여러분,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다는 것은 나는 그냥 모압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식들도 그냥 모압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모압의 삶 속에 빠져들겠습니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압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삶입니다.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삶입니다. 타락한 삶이에요. 그런데 나오미의 가족은 점점 더 모압 사람들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어요? 5절을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까? 그래. 한 번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이사를 가서 모압 땅에서 살았습니다. 고생하면서 지난 10년의 세월을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그만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밑바닥입니다. 철저한 실패요. 완전히 끝장난 인생 아닙니까? 한 가정이 그렇게 몰락했고요. 파멸을 맞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인생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때, 더 이상 우리를 도울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듣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뭘 들었어요?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굿뉴스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좋은 소식, 이 하나님의 소식, 하나님에 대한 소식, 이 굿뉴스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니까 믿음이 어떻게 생겨난다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예, 그래요. 들어야 됩니다. 믿음이 그래서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듣지 않고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오늘 나오미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고 그들을 풍족하게 해 주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돌보았다라는 이 말의 원어는 이 파카드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의 뜻은 방문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왜 찾아오셨을까요? 그들을 도와주시려고,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 주시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자 그 땅이 회복되기 시작하지요. 흉년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시고 양식이 다시 풍부하게 자라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나오미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나오미가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라 생각해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계셨지.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구나.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시고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도 돌아보시고 나도 도와주시고 나도 구원해 주실 수 있지 않겠는가?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겠는가? 나오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한번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싹이 트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자라기 시작하니까요, 나오미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일어났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하려고 일어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서 일어났다 하는 것은 단순한 장소의 이동 그 이상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오미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가 다시 믿음으로 살기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 하나님 섬기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기 시작했다라는 결단의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내 삶을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 우선순위로 두고 살겠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헌신합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없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이 모압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오미의 삶에 이 결단이 없었다면 룻기는 1장 5절에서 비참하게 끝을 맺고 말았을 것입니다. 나오미가 결단하고 일어나 걸음을
떼어놓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삶을 돌아보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영광의 얼굴빛으로, 은혜의 빛으로 나오미의 삶을 비춰주기 시작하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신앙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만을 추구하던 삶에서, 쾌락만을 추구하던 삶에서, 우상과 죄악의 삶에서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 놓기 시작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지요.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다. 우리가 오늘 결단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런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과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시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결단합니다. 세상으로 향하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주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주님만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선순위로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빛을 다시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주의 회복과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